12절에서 15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세예요. 내세.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합숙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강단 제목이 뭐냐고 충만회 대표를 물었어. 앞에 목사님이 충만회가 시한부 인생이라 했더니 다들 한바탕 웃었대요. 너 오늘 조심해라 이러면서. 10가지 신앙 발판 중에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마 거기 있는 친구들은 잘 못 들었나 봐.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아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거기 있는 랩런트들은 들어본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충만형아가 그날 계속 시한부 인생이라는 별명이 붙어갖고 시한부 형아 이랬다고 얘기하던데 아마 우리 거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아마 그 말 때문에 시한부 인생 딱 각인됐을 것 같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내세. 여러분 내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내세라는 말 자체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꼭 죽지요. 죽음이라는 게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 삼가 이런 뜻은 마음으로 뭐 정중히 이런 뜻이 있고요. 명복을 빈다는 말이 뭐냐면 저승에서 받는 복을 얘기한대요. 정말 죽고 나면 저승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승에서 편안하게 보내라 이런 뜻도 있대요. 죽기만 하면 죽음 이후에는 정말 그 영혼이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근데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그 명복을 빕니다 하고 뒤에 마침표를 절대 찍으면 안 된대요. 그거 왜일까? 그 가족까지 전부 죽으란 뜻이 된대요. 마침표 딱 찍으면. 참 신기하죠? 그런 말 어디서 찾는지 몰라.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절대 뒤에 점을 안 찍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적어야 된대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내세는 영혼이 뭐 편안하게 쉬는 곳이다? 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산 사람은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짓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뭐 지옥에 간다. 보통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에만 정확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있대요. 자,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까요? 이게 뭘까요?
사모님 얼굴은 가리고. 창세기 3장 얼굴이 나와 있어서. 이게 뭘까요? 주민등록증이에요. 이거는 주민등록증은 왜 있는 걸까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 번호도 나와 있고 사모님이 어디에 사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시민권자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요. 가면 뭐 시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딱 이렇게 떼보면 거기에 자기의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뭘까요? 우리 필리핀 갔다 온 친구들 알 건데 이건 뭐예요? 여권, 패스포드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디 쓰이는 걸까요? 외국에 나갈 때 여기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여기에도 사모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한 오래된 사진인데 좀 젊어요. 여기 보면 사모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 또 이 여권을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절대 외국 못 나가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되면 절대로 밖을 나가 보내주지를 않아요. 전에 목사님이 일본 갔을 때 여기 도장이 하나 안 찍힌 게 있어가지고 잡힌 적 있었거든. 그래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어디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게 만들어놨을까?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봐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 천국 시민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놨어요. 그 천국 시민권의 이름이 뭘까요? 천국 시민권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어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명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생명책. 그쵸? 생명책. 생명책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돼 있대요.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대요. 기록되지 않으면 어딜 간다고 돼 있어요? 지옥에 간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부인하든지 내가 믿지 않든지 믿든 상관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될 거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셨다라는 말은 생명체에 기록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천국은요.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죄의 문제 해결받는 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 주인 될 때에 내 모든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심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르고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모님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김미야, 꽃별천지, 이거 꽃별천지 이러니까 사모님이 별나라 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별나라도 있는가? 어릴 땐 그렇게 알았다니까 진짜로요. 그 이름이 지옥 걸리는 데 있었어요. 그 재수 없다고 이름 바꿔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랬다니까 그때만 해도. 아마 사모님 나이 때 우리 선생님 다 알 거야. 아마 꽃별천지 맨날 그거 하고 오늘은 달라질까 싶어가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이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천국은 그러면 어떤 곳일까? 천국.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 군데만 사모님 소개를 할게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나와 있냐면 눈물이 없대요. 눈물. 또 뭐가 없을까? 사망이 없대요. 슬픔도 없대요. 뭐 슬픔이나 눈물이랑 같은 말이겠지만 또 뭐가 없을까요? 절망도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처음 것은 모두 지나간대요. 그래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혹시 눈이 너무 작았고 단추공만 하다 괜찮아요. 천국 갈 때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 것 지나갔다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니까요. 혹시 손가락에 발가락에 내가 숨겨진 곳에 혹시 모르는 장애가 있다. 괜찮아요. 천국 갈 때는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님 키 커보는 게 소원해. 키도 클란가? 그거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래서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 멋진 모습, 그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뭐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시민권 가지면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가요. 그렇다고 이래 말하니까 또 아싸 그럼 공부는 좀 대충 하자. 그게 아니고 또 희한해 그런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 그게 아니라 뭐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진짜 천국 시민권 가지고 이 생명체 기록되고 재무제 해결된 친구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친구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얼마 전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빠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뉴스 들었어요? 이 아빠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아빠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뭔지 알아요? 분노가 생기면 뭔가 이 감정 억제가 돼가지고 웬만큼 선에서 이렇게 멈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도록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이 조절이 안 돼.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빠가 이 아이가 정확하게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얘를요. 자기가 분노가 생기면요. 자기 애를 권투하듯이 막 두들겨 팬대요. 권투하듯이. 이 맨손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가 하도 그렇게 아빠한테 맞아서 너무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날 2시간을 권투하시 애를 때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때렸대 얘를.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애를 신고한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뭐 애를 훼손을 막 해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안 오니까 이렇게 연락이 되다 보니 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 후에. 그 아빠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나쁜 짓 했으니까 사람 죽였으니까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사모님 마음 같아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씨어 막 욕도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자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아빠가 돼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아빠가 그 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불쌍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가요, 분노 조절을 못해서 자녀를 죽인 어떻게 보면 참 그 나쁜 놈이죠. 근데 참 비참하잖아요. 그쵸? 분명히 그 아빠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가.
그런데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주 못돼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냐, 사모님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 문제 해결 받으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제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모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는 것. 그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참 얘기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되지 못하면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자기 행위대로.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옥은 영원한 조주와 고통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영접하면 즉시 어떻게 되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천국 시민권 가지고 천국으로 고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돼요. 친구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보니까 믿지 않는 자. 누구를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점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와, 이 뒷말이 더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와, 진짜 정말 사모님 이 말 들으니까요.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던데, 본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던져줬는데 그냥 이렇게. 와,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또 며칠 전에 20살밖에 안 된 엄마가요. 9개월 된 아기를 던져 죽였대요. 그 말도 막 가슴 너무 아프게 하는데, 그러니까 던진다는 이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모님은요. 참 비참하죠.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보니까요. 마귀가 가는 곳이다. 그리고 누가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는 이단 사이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 가짜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괴로움 당한대. 밤낮. 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그 말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이곳은 마귀가 가는 건데 마귀에게 속은 자가 따라서 가는 곳이 어디다고? 지옥이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부자들은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피해갈 수 있을까요? 머리를 써서 과학적으로 지옥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부자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큰소리치고 호의호식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부자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행복한 선물이 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장 행복한 선물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면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불못에 던져진다 하잖아요. 거기에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에 설명 얘기했는 것 같은데 개구리를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죽이는 방법 얘기했죠. 그쵸?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또 얘기해야 되겠네. 물에다가 솥에다가 물을 딱 넣어요.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뛰쳐나오겠죠. 그래서 비슷한 온도의 물을 딱 담아요. 개구리 잘 살 수 있는 물을. 그래가지고 뚜껑을 닫고요. 밑에다가 불을 떼는데 세게 확 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아주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점점 따뜻하게. 개구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야. 자기 몸에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몸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온도 때문에 개구리가 점점 익어가요. 개구리가 죽어가요.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푹 고아서 여러분 먹였대요. 약으로 먹였대요. 인상 쓰지 말고. 맛있대요, 개구리가. 단백질이라서.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개구리처럼 조용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그러고 있다가 죽고 나면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가장 행복한 선물이 뭘까? 그들에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미리가 우리 교회 며칠 왔다가 안 오잖아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오히려 집에 동생 보는 게 재밌대요. 근데 그 친구가 모르는 게 뭐죠? 조용히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모님은 미리가 계속 고암초등학교 가서 미리를 만나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올 때 만나거든요. 그때 조용히 사모님 말씀을 전달해줘요. 거기서도요. 그 그리스도를 몰라서 조용히 죽어가는 그들에게 억만금의 돈이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대국 같은 집이 필요하겠어요. 죽을 때 집 들고 갈 수 있어요? 죽을 때 그 고급스러운 그 자동차 들고 갈 수 있어요? 절대 들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선물. 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물에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럼 지난주에, 어제군요. 어제 토요일이죠. 그 부곡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요. 3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들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을 영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그 중에 처음 만났던 친구가요. 나는 영접 안 할래요. 이런 친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말씀 듣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영접을 했거든요. 진짜 그 친구에 가장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죽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제사 지내주고 홀령제 지내주고 죽은 사람 기뻐할까요? 야,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절을 해주고 홀령제도 해주고 음식도 많이 차려주고 아이 좋아. 그렇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죽음 이후에는 그 필요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친척들에게 사람들이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따라해보자. 증인.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달해주면 될까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름 적어놓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편지를 적든지 해서 직접 전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있잖아요. 왜 그려요? 지금 당장 지옥 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그랬잖아.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했잖아. 언제 죽을 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 또 지난주에는. 그쵸? 오늘 봤던 친구가 내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진 친구 있다니까. 그 맞아 죽은 친구처럼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다가 이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에게 아니 우리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에게 훈련받고 연습하는 거예요. 때로는 연결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모님에게, 목사님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초청할 수도 있죠. 주은이랑 밀이랑 그때 이름이 뭐였더라? 하나. 이렇게 초청이 됐었는데 수련회 때 그중에 온 친구가 누구예요? 주은이. 그쵸? 주은이가 교회 왔잖아요. 초청해서 그 3명 중에 3분의 1이 왔다라는 건 큰 축복이잖아요. 저는 그 친구 또 만났거든요. 수요일에. 집 앞에 가서 그 친구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 다시 전달해주고 오늘은 보니까 엄마가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엄마가 오는 날은 교회를 올 수가 없대요. 아빠는 된다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안 된다는 주의에 좀. 그래서 오늘 어쩌지 눈치를 보고 안 왔는데 다음 주 또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 생긴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결론 미션 미션은 전도 대상자 기록하기. 어디에다가요? 사모늘 노트에다가. 이런 기록하고 있죠? 기록만 해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맞죠? 5인 1조 할 때 사모늘 노트 여기다 적은 이름을 가지고 서로 기도 담으세요. 여러분 포럼 나누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 평상시에 할 수도 있고요. 5인 1조 시간에도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평상시에 매일 한 장씩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릴까요? 무조건 그리지 말고 사모님은 어떻게 하냐면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요. A4 용지에다가 적어요. 누구 대상자 그 대상자 이름이 김미아다. 그러면 대상자 이름을 딱 적어요. 그리고 김미아는 들을지어다. 이 복음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심을 오늘 시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사모님 뭐 하냐면 이렇게 십자가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영접 기도해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이 이름을 이렇게 딱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대상자 이름 딱 적어놓고 십자가를 딱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그때가 바로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친구에게 전했던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영접한 친구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이름 딱 적어가면서 구원의 길 전달하세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그 이름을 통해서 영접하는 일이 생기고 지옥 가야 될 명단이 다시 천국으로 가는 명단으로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미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렘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평상시에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 식구들이 있더라고요. 식구들이. 보니까 우리 다솔 세트 가정이 매일 그려요. 드디어 우리 김문혜 선생님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그래 다 그랬는데 우리 김문혜 선생님 안 그렸는데 화요일날 사모님한테 카톡이 딱 왔어요. 와 3개나 그려가지고 쫙 올려놨어. 사모님 카톡에 자랑질 합니다 이러면서. 그 사모님 완전 짱 이렇게 해줬어요. 식구 전체가 다 그래요. 거기는. 이 집은 다 그려요. 또 며칠 전에 수미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구원의 길 그리고 예배 드려요 해가지고 집에서 그린대. 엄마랑 같이. 가정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는 친구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5인1조 할 때만 그러지 말고 그때만 한번 잊어버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평상시에 그려서 언제든지 친구들 만나도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도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사실적으로 그들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옥 가야 될 그 명단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명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